주일 오전 말씀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는 주일 11시에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누구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가문 살릴 가문 선교사입니다.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여러분 본 가문 살릴 여러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복음의 빛을 들고 여러분 가문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운동 일어나야 돼요. 구원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명절날 가면 많은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어느 때는 그 소리 때문에 상처가 와요. 어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답답해져요. 뭔가에 묶이게 되잖아요. 뭔가에 눌리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풀려 나올 수 있어요. 그 현실, 그 상황, 모든 상처의 말, 모든 그 일들 속에서 풀려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세요. 명절은 무너지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너지기 너무 좋아요.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시간 관리가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사모늘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도 듣고 또 듣고 하지만 명절 기간에는 그러하기가 좀 힘들어요. 또 명절날에는 TV를 보면요 재미난 거 많이 합니다. TV 속에 빠져야 되고 또 여러분 몸매 관리 안 되잖아요. 막 드셔야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쳐 드시거든요. 또 가면 많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막 잔소리가 많아요. 장가 언제 가냐? 시집 언제 가냐? 왜 이렇게 살쪘냐? 너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너는 어디 대학 갈래? 부터 시작해서 왜 취직이 안 되냐? 너는 왜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하냐? 너는 집안의 장손인데 왜 그러느냐? 별의별 얘기 다 들어요. 그 수많은 스트레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무너지기에 좋은 시간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서론 보세요. 명절 가문 전도 캠프. 왜 캠프입니까? 캠프라는 말은 캠프파이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기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요. 여러분 집안이 살아난다니까요. 이번 명절은 여러분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우리 형제들, 일가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담대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한번 증거해 보세요. 담대히. 여러분의 가문의 현장 속에, 여러분 그 집안 속에,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속에 빛을 비추시라니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흑암에 덮여가지고 오지 마세요. 살만 두룩두룩 쪄가지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절 가문 전도 캠프를 할 것인데요. 몇 가지 해야 될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1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중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집에 계신다든지 여러분 고향으로 가시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격당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격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흑암을 결박하면서 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은 출애굽기 12장 13절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니. 여러분 자꾸 피를 발라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발라줘야 돼요.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고 흑암도 넘어가고 모든 상처가 넘어가고 그렇죠? 모든 그 어려운 그 현실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는 방법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요.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된다니까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시댁 가문 현장에 들어가서 조용히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백하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집 집에 인사로 가잖아요. 선물만 드리고 오지 마세요. 피를 뿌리고 오세요. 피를 발라주고 오세요. 이게 진짜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주고 오란 말이에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이 사단, 마귀,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고백할 때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열쇠 역할이 뭐죠? 여는 겁니다. 닫는 겁니다.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 대개방, 대방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그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 시간.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실천사항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 그리기. 여러분 명절 기간에 뭐 하실래요? 구원의 길 한 판씩 그리세요. 한 판씩.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그 십자가의 메시지 구원의 길. 그걸 여러분이 그릴 때에 멸망을 받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세요. 여러분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다니는 거요. 여러분 땡 잡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 만들어주네. 구원의 길 보세요. 이번엔 또 앞뒤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앞면은 구원의 길 해가지고 십자가를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짝대기 그려가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더 쉬운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연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뒷면입니다. 앞뒤로 이렇게 나왔어요. 뒷면에 그냥 여러분 읽어주면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짝대기 그리면 됩니다.
1번이 뭡니까? 원래 인간. 2번,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대요. 근본 문제. 세 번째,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바로 근본 문제 결과죠. 네 번째,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문제가 생기니까 막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나와요. 다섯 번째, 인간의 방법은 안 되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성육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입에서 말하는 이상한 거 말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 그분을 일곱 번째,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영접 기도까지. 영접되어지면 여덟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인간의 축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접 이후에 변화를 얘기했어요. 변화.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가 뭐냐? 영접 이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양육을 받고 또 예배 생활하고 또 되어지면 기도문처럼 이런 자료도 전달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요. 우리 초신자들은 이거 그냥 펼쳐놓고요. 그대로 그냥 짝대기만 그리세요. 뭐 글씨 쓸 것도 없어 여러분들은. 이미 글씨는 다 써 있어요. 짝대기만 그려보세요. 이거 여러분 몇 번 그려보면 나중에는 뒷면, 앞면 십자가만 그려져 있는 이거 가지고 여러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해보세요. 제가 뒷면에 그래서 우리 뒤에 한 150장, 200장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 명절날 가셔가지고 한 장씩 갖고 가지 마시고 여러 장 들고 가세요. 막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걸 그릴 때에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가문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요. 제사가 무너져요. 우상이 무너져요. 질병이 치유가되져요. 여러분 선만 그리면 돼요. 군인들은 항상 총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돼요? 이 종이하고 펜만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무기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세요. 여러분 연장 챙기세요. 연장. 그 연장이 뭡니까? 무기가 뭡니까? 이거예요. 종이하고 볼펜. 세 번째입니다. 이번 명절날 여러분들은 세 번째입니다. 명절 가정 예배 드리기. 여러분 예배하세요. 내일이 명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배국원 집사님 만나가지고요. 내가 집사님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이거 딱 펼쳐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편리해요. 다 만들어놨어. 명절 가정 예배서 해가지고 딱 보시면요. 보세요. 지금부터 구정 명절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다 써놨어. 그 다음에 찬송가 288장. 대표 기도는 누가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써놨어.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설교입니다. 가족 중에 대표가 한 명이 읽으면 돼요. 그냥 이것도.
오늘은 설명절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해놓고 이렇게 지금 설교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폐회 선언. 이것으로써 구정설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제가요, 우리 백우건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백 집사님이 사회를 봐라. 전체 사회를 보고 우리 큰아들 인태한테 설교를 시켜라. 인태야, 네가 읽어라 이것을. 네가 오늘은 설교해라. 아들 읽으면 돼요. 제가 우리 김인분 성도님에게도 얘기했습니다. 큰 아들이 사회도 보고 설교하도록 제가 미션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사회 하시는 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 또 이 설교하실 분, 이걸 여러분 선택하시라니까요. 혹시 대표기도 할 사람이 없다 그럼 빼면 됩니다. 그건 그냥 읽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간에 지교회하고 양육을 다니면서 이거 훈련시켰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한 장만 들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 숫자대로 가져가시라니까요. 예배를 드리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서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세요. 여러분 시댁 가문에서 여러분을 핍박을 한다. 혼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그래도 흑암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여러분. 자,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델이에요. 1번 성경의 말씀 모델.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의 모델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이 있어요.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여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요.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춰요. 완전히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모델.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가요. 말씀을 신호등으로 삼아요. 신호등. 빨간불, 초록불, 그렇죠? 주황불, 노란불. 이거 보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세요. 우리 구약의 모델입니다. 우리 구약에는 다윗이 모델이에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폭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무능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의 꼬라지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기는 또라이가 된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어요. 자기의 영적 문제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뭐 말씀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성경 공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다윗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우리 설교가 없대. 유튜브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에다가요. 최영호 목사 치면 안 돼요. 최영호만 치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는 참 편리. 유튜브 딱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여기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딱 눌러가지고 최영호를 딱 치세요. 그러면 뭐가 뜨냐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최영호를 하는 게 뜰 겁니다. 많은 게 있지만 그 최영호 글을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순서별로 딱 뜹니다. 최영호 목사를 치면 순서별로 안 되고 다 뒤집박죽입니다. 근데 최영호만 딱 치고 들어가시면 뭐가 딱 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체 설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순서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시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요? 시편 1편 2절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주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또 생각해보고,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걸 깨닫는 겁니다. 묵상이에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대요. 읊조렸다는 말은요,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입을 가지고요 자꾸 씹으리는 거예요.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이게 읊조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입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뱉었어요. 23절 보세요. 읊조렸대요. 27절 보세요. 읊조렸대요. 48절을 보세요. 읊조렸대요. 78절 보세요. 읊조렸대요. 97절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대요. 99절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대요. 148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대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늘 말씀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우리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이게 사탄이에요. 이 사단은요, 누구냐? 분리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요. 하나님 말씀과 나를 분리시켜요. 여러분, 어느 때는 기분이 상하잖아요. 기분 상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내가 오늘 결석했다, 결석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나를 분리시킨 거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못 듣도록 사단은 전략을 핀단 말이에요. 기분 상하게 만들어. 잘 가다가 아침에 부부싸움 나.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여기도요 4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대요. 왜 자꾸 읊조리느냐? 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자꾸 사귀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내게 소망이 생긴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 빠져요. 사람의 말은 절망이에요. 자꾸 힘 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요즘 북한 미사일 쏜다. 내가 듣기가 싫어요. 뉴스 들어보면요, 새누리당, 민주당, 또 뭐 나왔습니까? 이제 또 뭐 나왔잖아요. 듣기가 싫어요. 거기에 소망 없어요. 고난 중에, 내가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 중에 위로돼요.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요. 사람의 말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해요. 그 말씀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생명, 나를 살려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3절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어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단이다. 내 입에는 허니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최근에 이 과자 회사에서 뭐 나왔습니까? 허니
뭐죠? 허니버터칩. 제가 그거 먹으려고요. 마트 갔는데 없어. 감사하게도 우리 나집사님을 통해 제가 하나 얻어먹었거든요. 이게요, 품귀 현상이에요. 먹기가 힘들어. 허니버터칩. 하나님 말씀은요, 허니버터 말씀. 꿀보다 더 달대요. 맞잖아,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꿀보다 더 달고. 그렇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완전히 말씀에 빠진 사람이에요. 뭐 다윗이 대단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는 못 살아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잡는 겁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약입니다. 신약의 말씀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보다 현실이 안 좋았어요. 상황이 안 좋았어요. 늘 매맞고 감옥 들어가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이 다윗이 사도행전 18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에 붙잡히지 않고 어떤 현실과 상황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사람의 말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잡고요. 최영호, 일로 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대요. 그러니까요, 고린도 후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노가 없었어요. 무조건 예스. 말씀 떨어지면 예스. 말씀에 예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다. 말씀의 인도를 받겠다.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 나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나는 이런 현실 속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떠한 현실에도 매이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쫓기지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말씀 가진 사람들은요, 매이지 않아요. 우울증 올 시간이 없어요. 우울증 오는 사람들 대부분 말씀 없어요. 메시지는 많이 들어요. 설교는 많이 들어요. 본인 개인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메시지 아닙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 말씀 성구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많아요. 뭐 천명, 소명, 사명, 뭐 근본, 기본 너무 잘 알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 유목사님이 이걸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이 쟁반에다가 물을 담았단 말이에요. 물컵에 담아가지고. 그럼 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쟁반이 중요합니까? 컵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내용물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요, 거의 쟁반, 물컵, 여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수많은 설교를 다 들었는데 뭐가 없느냐? 나의 말씀이 없어요. 나의 말씀은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빈 껍데기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뭔가에 묶이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쫓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2번 교회의 강단 말씀 모델.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와, 다윗, 바울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다윗을 연구하고 바울을 연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와, 대단하네. 바울 대단하네. 다윗 대단하네. 우리가 다윗을 연구하면 뭐 합니까? 내가 다윗이 돼야 하잖아요. 내가 바울이 되잖아요. 내가 말씀의 모델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도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의 모델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강단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성취를 시키는 모델 나오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 받는 그런 모델 나와야 돼요. 사람의 말은 다 참고하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말씀 모델. 그 강단 말씀 모델이 누구냐? 첫 번째 1번.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 강단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딱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설교 시간에.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직설적으로. 30군데 현장 정했습니까?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3명 교회화를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직설적으로 물어보려고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잖아요. 그렇죠?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와, 설교 너무 잘하셔.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나오는 명절 가문 전도 캠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라, 구원의 길 그려라, 명절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건 미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요 적용돼야 하잖아요. 이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보다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보다도 성경을 백독한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그 성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자주 얘기하는 얘기. 단무지 신앙. 그래서 단무지 신앙.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처로도 받지 마세요. 단순하게 받으세요. 무식할 정도로. 뭐 계산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아닙니다. 무식할 정도 좀 들으세요. 그러면 지속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무식할 정도로 지속해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걸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엄청난 응답이 일어나요. 두 번째입니다. 2번. 다른 사람에게 풀어서 전달하는 사람. 이게 바로 말씀 모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맞도록 잘 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예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급조로 나무로 된 강단을 만들어요. 이런 강단을. 거기 앞에 서서 에스라가요, 수문 앞 광장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에스라입니다. 이렇게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루에 6시간씩 7일 동안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중직자요, 교회의 중요한 말씀 사역자요, 중요한 중간 사역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그 말씀,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해석해줬대요. 잘 씹어갖고 풀어줬대요. 그랬더니 다 이해했대요. 바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풀어서 전달하는 사람, 강단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랩넌트들에게 여러분 잘 씹어야 돼요. 잘 씹어가지고 여러분 랩넌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줘야 돼요. 우리 초신자들에게, 우리 새가족에게 잘 씹어갖고 전달해줘야 돼요. 5인 1조 모임을 통해서 뭐 하느냐? 잘 씹어가지고 전달해줘야 돼요. 양육을 통해서 뭐 하냐? 잘 씹어가지고 여러분 잘 전달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풀어서 전달하는 사람. 느헤미야 8장, 여러분 이것을 참고하세요. 제가 여러 교회를 탐방을 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를 제가 3개월씩, 6개월씩 한번 다녀본 적이 있어요. 탐방한다고. 뭐 그 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걸 떠나서 되는 교회 특징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찾아냈습니다. 되는 교회 특징. 진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되는 교회 특징이 강단 말씀이요, 전 성도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니까요, 교회 안에. 어찌 보면 강단 말씀이 초신자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풀어서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강단 말씀 모델이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모든 대화 속에 강단 말씀이 묻어서 나오는 사람. 우리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강단 말씀이 나와야 돼요. 저도 한 번씩은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불신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단 말씀이 나와요.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 속에 강단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모든 대화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과의 모든 대화 속에서 강단 말씀이 흘러들어야 돼요.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끼리 1시간을 떠든다. 1시간을 대화하는데 쓸모없는 얘기를 한다. 뭐 축구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강단 말씀이 안 나온다? 우리는 여러분 모든 대화 속에 강단 말씀이 나가야 돼요. 강단 말씀. 이게 바로 누구냐? 강단 말씀 모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혼낼 때도 강단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모든 대화 속에 강단 말씀, 모든 답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상담할 때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담해주고 그게 흘러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강단 말씀 모델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잘 풀어가지고 전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뭐냐? 모든 대화 속에서 강단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뭐 강단 말씀 제목도 모르죠. 본문도 모르죠. 강단 말씀 모델. 오늘 제목이 말씀의 모델이잖아요. 다윗,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돼. 그래서 결론입니다. 언약 기도. 우리 말씀의 모델들은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언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메시지 기도하지 마세요.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메시지는 사람의 말입니다. 메시지 속에는 예화가 있고 간증도 들어가 있고 책 이야기, 사람 이야기 다 그렇습니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가요 기도대장이거든요. 저는 영적으로 진짜로 욕심 진짜 많습니다. 저는 뭔가 기도할 때 뭔가 응답이 안 오면요 정말 몸부림쳤어요. 어느 때는 금식도 하기도 하고. 제가 원래 목이 더 굵었거든요. 목소리가. 저는 통성기도 고함 지르면서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때로는 좋다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은 고함도 한번 질러봐야 돼요. 저는 상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틀렸다 말했다 그게 아닙니다. 중언부언 기도. 말을 많이 하여야 하늘 아버지께 듣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횡설수설하는 기도.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기도.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얻게 된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언약 기도란 말이에요. 언약 기도는 하나님 말씀 이 중요한 이 성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성구를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거 하는 겁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읊조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대요. 하나님의 심부름하신대요. 하나님 다 하셔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이게 보이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대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신대요.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명절 통해서 가문 살릴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여러분은 뭐하냐? 말씀 잡고 읊조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겁니다.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계속 옛날에 배웠던 그 기도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미슈입니다. 콩 심어놓고요. 하나님 팥 주시옵소서 미슈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하나님께 여러분 콩을 심어놓고요.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 역사하시는 겁니다. 막 콩을 팥으로 만들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언약 기도하세요.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이번 여러분 명절 기간에는 특별히 언약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갖고 여러분 읊조리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승리하시고 또 가문 살리는 응답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을 가문 살릴 선교사로 파송을 보냅니다. 이제 귀한 분들 가정 현장 속으로, 가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그 현장이 살아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흑암의 권세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 갖고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